긴장감을 조성하는 배경이 요한계시록의 7인에 대한 소개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 예언, 성전 파괴, 거짓 그리스도, 전쟁, 지진, 기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속 예언들을 비교 분석하며 계시록의 종말의 징조와 재림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전개될 심판과 상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어가는 마지막 서막의 시작을 알립니다. 당신은 다가올 사건들에 대해 궁금할 것입니다. 7인은 중요한 사건들의 연속을 상징합니다. 흰 말과 그 탄자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탄자는 면류관과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경고를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같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는 거짓된 평화와 정복의 시작으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정복이라는 이미지가 강조됩니다.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피빛 하늘과 황량한 전쟁터가 전쟁의 잔해와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마리의 강력한 붉은 말이 앞으로 질주하며 발굽이 먼지와 파편을 차오르며 이는 임박한 파멸을 상징합니다. 칼들이 부딪히는 소리는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평화를 빼앗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죽일 것이며 분열과 폭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인간사의 갈등과 전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검은 말의 등장은 시장의 텅 빈과 곡식을 다는 저울을 상징합니다. 이는 극심한 기근과 경제적 불평등의 시대를 예고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한 고통을 더욱 강조합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돼, 보리석대라는 가격은 절박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식량 확보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올리브, 포도, 희망의 빛, 절망 속 희망을 보입니다. 생존을 겨우 유지하는 절박한 가격, 기근과 경제적 불평등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계시록 5장 6절은 심판이 전부를 삼키지는 않는다는 제한된 고난임을 암시합니다. 네 번째, 이는 어둠 속에서 쓰러진 인물들과 그림자, 형체를 묘사합니다. 청황색 말을 탄 사망은 대규모 죽음을 상징합니다. 전쟁과 기근은 사망의 결과로 발생합니다. 이인은 인간의 연약함과 실존적 위기를 극대화합니다.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제단 아래 묻힌 영혼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순교자들은 흰 두루마기를 받습니다. 흰 두루마기는 의로움과 위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기억되지만 집행은 때를 기다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붉게 변하는 우주적 격변이 시작됩니다. 별들이 떨어지고 온 우주가 흔들리는 공포스러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땅의 통치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숨을 곳을 찾아 헤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력한 인간들의 절규가 울려 퍼집니다. 하늘의 침묵은 다가오는 사건에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침묵 속에서 나팔의 실루엣은 심판의 시작을 예고합니다. 7인의 완성은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인, 정복, 전쟁, 기근, 사망, 순교자의 부르짖음, 우주의 격변, 그리고 침묵, 각각의 이는 경고이자 소망의 복합체입니다. 이는 이전 단계의 종료와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 심판과 같이 있을 사건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나팔은 땅에 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계시록 8장 7절. 불과 피가 섞인 우박이 땅에 쏟아집니다. 이는 자연에 대한 파괴적인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 결과 나무와 풀이 불에 타버립니다. 자연에 대한 심각한 재앙을 암시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 이로 인해 바다가 피로 변하고 해양 생물이 죽습니다. 이는 바다 생태계의 파괴를 상징합니다. 또한 바다에서 생명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이 심판은 바다 환경에 대한 심각한 재앙을 나타냅니다. 결과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이는 물이 쓰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 사건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자원의 오염을 상징합니다. 결과적으로 고통이 발생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 심판은 해, 달, 별의 일, 삶이 어두워지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낮과 밤의 일, 삶이 빛을 잃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빛의 감소는 세상의 질서가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또한 혼란과 어둠이 세상의 가중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네 번째 나팔은 세상의 혼란을 경고하는 심판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계시록 8장 13절. 다섯째 나팔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계시록 9장 2절에서 3절. 이 별은 무저갱을 열어 황충대를 풀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황충대는 악한 세력의 활동을 상징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9장 4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계시록 9장 5절. 이 재앙은 악한 세력의 활동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풀려난 천사들은 일을 시작합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에서 16절. 이는 전쟁과 죽음의 확산을 상징합니다. 대규모 전쟁, 세계적 파괴.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다음 이야기는 7번째 나팔부터 시작하겠습니다.